하나님 말씀은 두 부분인데요. 먼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 545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함께 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신약 382면인데요. 또 함께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7절을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 어니 젤렌스키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들이 보통 그 현대인들이 염려하는 성질을 분류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40%는 현실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들. 그리고 4%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렇게 힘써도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그게 4%. 그리고 마지막 4%가 우리가 어쩌면 염려하고 힘을 쓰면 바꿔볼 수도 있는 일.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분류하는 기준대로 보면 사실 우리가 좀 소용이 있는 염려의 퍼센테이지는 4%죠. 우리가 어떻게 좀 애를 써서 바꿔볼 수 있는 것. 근데 어리석게도 저희는 96% 불필요한, 염려해도 사실 무용한, 불필요한 것들에 많이 할애를 한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어니 젤렌스키의 이 분류대로 좀 염려의 성질들을 좀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 나는 너무 불필요한 염려에 이렇게, 좀 흔들리진 않는가.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염려라는 단어가 그 메림나오라는 그 헬라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의미는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염려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방황할 때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그 열왕기상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극악했던 왕 아합이 치리했을 때 뭐 아시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 왕들 우리가 아는 여러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가장 극악한 왕으로 우리가 대명사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얻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이제 징계의 형벌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율법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징치하시겠다라고 하신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보면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인용자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지적하는 불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방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그 팀 켈러가 이렇게 좀 풀이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이건 인용자료에 없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의 그 사랑의 순서라는 어떤 신학의 명제를 신학의 용어를 풀이한 거거든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한다든지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든지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너무 적게 사랑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 사랑의 어떤 그 질서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문제. 좀 이런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제 저희 이제 공동체에 차를 바꿔주시면서 조금 이제 부피가 안에 내부 부피가 조금 커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지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도와주며 청소하는 장소에 가거든요. 그러면 뭐 그 주차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모인 차들이 뭐 많게는 뭐 열 몇 대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차들 여러 종류의 브랜드의 차들을 정말 애지중지 닦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실내 청소만 하려고 거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겉에나 보여지는 데는 그냥 기계 세차를 하고 말고 안에만 좀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닦고 하는 그런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뭐 1시간 미만. 근데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1시간 혹은 2시간 그 앞에 시간 더 길게 느껴지는 동안 계속 닦고 문지르고 윤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차를 애호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땅에 우상이란 것이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덜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거나 더 우선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적인 방황을 불필요한 염려를 계속 양산해 낸다는 거예요. 이게 닿을까? 이게 상할까? 이게 없어질까? 이걸 놓칠까? 하는 그런 염려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에게 옛날 이제 개역 한글에는 이제 공개하게 하라, 공개를 받으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섬김을 받도록 명령을 하셔요. 근데 그 사르밧의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그 우상에 잡혀 있는 심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계시하시고 또 권하실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우상에 잡혀 있는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심령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인데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요약해서 말하면 이 사르밧 과부의 답변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제 이 기근 가운데서 건진 받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이제 1차의 반응은 뭐예요? 자신의 이제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제 축약해서 말하면 먹고 죽겠다 이거예요. 먹고 죽겠다. 이게 바로 그 우상, 하나님에게 멀어진 그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그 원수에 사로잡힌 심령들의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배가 이게 스토믹이에요. 배. 이게 탐식이나 탐욕이나 소유욕이나 어떤 욕망을 상징하는 어떤 제휴법이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생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시는 일에 이제 귀가 닫히고 또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태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또 인용자로 두 번째 같이 볼게요. 시작.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피조물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 가운데서 찾습니다. 그는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이해하기 힘든 악들과 죽음 자체에 대한 안전 보장을 추구하도록 몰고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의 대다수는 이런 안전 보장을 찾는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일에 참여하도록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협력하는 것을 권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 신이 배고 어떤 땅의 일에 갇혀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그 약속이 있는 말씀에 그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권함에 동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어떤 그릇된 어떤 주관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성과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으로 파악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땅의 것에, 그 유한한 것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아까 신명기의 말씀에 극악한 왕 아합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하나님 기근을 내리셨잖아요. 그건 사실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율법을 쫓아 경건하고 또 진실하고 참되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과 참됨을 나눌 수 있는 그 영생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위배된 상태로
그거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혀진 상태로 땅의 것에 갇혀서 내 육신의 어떤 주관에 갇혀서 그것으로 내 나름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한다? 그거는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놀자 그 책에서 봤던 것처럼 그 보석을 털고자 하는 도둑이 어떻게 해요? 그 자꾸 보석상 문을 열 때마다 뭔가 이게 경고벨이 띠링띠링 울리니까 저 경고벨이 안 들려야 내가 안전하게 보석을 털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귀마개를 이렇게 꽂고 가서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을 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들키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 행동에서 우리가 이 도둑 이분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만 안 들리는 거지. 온 땅과, 그리고, 그렇죠? 모든 지각이 있는 것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에 참된 순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사 그 당신의 상속자로 기업으로 삼으신 그분께 우리의 온 삶이 향해 있어야만 복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중요한 어떤 정신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우리 그 세 번째 인용 자료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 깨끗한 물이 또 일정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한 주거 공간이, 또 우리가 상식적인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교양이 갖춰져야 하죠. 필요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영혼의 집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이 육신은 영혼의 집이란 말이에요. 잠시 머무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할 때, 또 목사님 또 많이 헌신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시돈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극악한 왕 아합을 더 악하게 조장하는 그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 원수의 심장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약한 그 사르밧 과부, 그 땅에 연약한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 일이에요. 떡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일은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는 거고, 본질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라. 원수의 땅에도 가장 극악한 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일어난다. 이 자비와 능력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참되게 소유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성도가 그럼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두에 문제 제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저하고 내 것이 다른 것처럼 내 것이 뭔가 낭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라 하는 초대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는.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일이 되며
주저할 일이 되면 우리가 머뭇거려야 할 일이 되면 안 되죠. 레슬리 뉴비기는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의 안전 보장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안하고 진리를 고안하고 어떤 삶의 지혜를 고안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구원의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공회 앞에 사도들이 공언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무를 맡았으니까 다시 권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본문에 그 이하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한 움큼의 가루, 그 통에 그 조금 있는 기름이 그 여인에게는 뭐예요? 유한한 우리에게는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되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나름의 안전보장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유한하고 언제 달아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아까 제가 어떤 그 세차장에 어떤 다른 분들 예를 든 것처럼 막 기름지고 윤이 나고 밝게 닦지만 사실 그것을 그렇게 더 사랑한들 내 영혼이 만족되진 않는 거거든요. 내 삶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라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건 잘 들으세요. 무지성이나 무감각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이런 식의 삶의 안전보장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는 무지성이나 무감각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뭐라 그래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가 먼저 먹고 죽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한다면 작은 떡을 만들어서 섬긴다면 어떻게 한대요? 그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안전 보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내 영혼을, 내 삶을 맡기는 거. 이게 진정한 안전 보장이고 진정한 종교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5장 2절도 다시 보면 여러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 우리의 참된 영혼의 만족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마음을 먹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과
잘못된 종교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것을 수립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와서 그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온 삶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면 그것을 뭐예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의 집산지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그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우상이겠죠. 바알과 아세라. 뭐 풍요와 다산의 신,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우상의 땅에, 그 우상의 집산지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그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여인에게, 과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런 거예요. 유명하고 능력 있고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치우쳐 있다라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뭐예요? 약하고 또 작고 부족한 것을 향한 하나님 낮은 자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같이 뭐 예배했지만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신 거예요. 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두 이방의 인물을 언급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 사렙다의 과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와 가난한 자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돈 땅에 이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한센병 환자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 그 다음 이제 사역자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접할 때 이 잘못된 종교 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막 말하는 듯 하는데 사실 그 실상에는 뭐예요? 자기 나름의 안전보장과 자신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이방 땅에, 그 이방의 장군에게, 그 이방의 연약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구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깊이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시인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을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 땅의 생각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땅,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먼 그곳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과부, 사르밧 과부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지혜로우시며 영광스러우세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일이,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합니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맡긴다라는 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맡긴다. 뭐 전당포의 물건을 맡긴다. 그랬을 때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되찾아온다. 근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 번역이. 사실은 뭐예요? 완전히 내줘야죠. 완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NASB 그 성경을 보면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인데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어떻게 해요? 어떤 단어를 써요? 염려를 던져버려라. 한번 우리 좌우 앞뒤 서로 권하세요.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맡기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 염려를 이렇게 맡기라 이게 아니라 염려를 온전히 내어드리라 이거예요. 내가 마음 쓰고 좀 염려하고 걱정되는 거를 내어드려라. 할렐루야. 되찾아오면 안 돼요. 되찾아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더 그래야 하냐면, 자, 그 다음 절 8절에 마귀가 삼킬 차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삼키겠어요? 염려를 되찾아오는 사람을 삼키겠어요? 염려를 내려놓는 사람을 삼키겠어요? 염려를 되찾아오는 사람을 삼키죠. 근데 이 성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아까 사르밧 과부를 좀 더 자세히 봤지만, 봐보세요.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입증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들 그게 온전히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들 우리가 그 키가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발상을 전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그래도 목사님 염려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지금 이런 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발상을 전환해봐요, 그러면. 김남준 목사님은 염려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염려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권하거든요. 한번 그 인용자료 4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왠지 불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작은 믿음 때문이니 영혼을 순간처럼 여기고 순간을 영혼처럼 바꾸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염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염려해야 할 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리를 질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염려를 해야 한다면, 그리고 서두에 어니 젤렌스키도 그런 얘기 한 것처럼 4% 정도 해야 할 염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약간 발상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어떤 물질의 염려나 물질의 부족이나 어떤 세상의 근심으로 그 내용을 하지 말고, 뭐예요?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 경건한 근심을 하라는 거죠. 좀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근심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그걸 도와주소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 사도들을 찾아갔는데, 주님은 이제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제 그 변화산의 사건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이제 없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먼저. 근데 다른 사도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비가 그 주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염려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께,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여호수아 본문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뭘 경고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권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다른 걸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을 염려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다는 거.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한다는 거. 그릇된 안전보장책을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고 죽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그 거듭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육신적인 생존만을 생각했던 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건지시고 채우실 것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걸로도 못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는 거죠. 먹고 죽을 것밖에 생각해낼 수 없는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의 세력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습관적인 그릇된 염려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오직 그 말씀께 귀를 기울일 때에 그것들이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에서 9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인용자로 5번째.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그 119편 94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마귀의 그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제 우리 보호자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공개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건 내가 여전히 세상의 종교, 세상의 염려의 습관에 젖어 있다는 거죠. 난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 안에서 뜻없이 이유 없이 명령하시는 건 없다란 말이에요. 그 명령 안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분들도 이제 그 시험 앞두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문제를 내보죠. 아니에요? 아니, 공부 다 잘했잖아요. 그 시험 앞에 예비 문제를 내가 만들어 보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낼 것 같아. 청산한 변곡에서 이 지금 작중의 이 화자는 어떤 상태인 것 같아. 1, 2 이렇게 내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권하실 때 그 권함의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헌신되고 성숙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가루와 기름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가루와 기름은 나를 살리지 않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아시겠어요? 가루와 기름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저무는 한 해에서 새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있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소원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소원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해나 연말 연시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잖아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다함이 없으며 그는 영원히 신실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으니 우리가 한 움큼 그 가루와 그 통에 조금의 기름 갖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 새해에 있기를 앞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시간에 있기를 바래요. 그게 새해 계획이에요.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시는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좌정하사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밝아오는 새해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쥐고 통에 그 가루와 그 조금의 기름을 갖고 이렇게 땅의 생각에 갇혀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길 바라요. 어떤 것이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그 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 시돈의 그 가장 원수의 그 심장이라 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그 악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 주님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해야 한다라면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용이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종교처럼 나름의 그런 안전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 그것을 경건하게 근심하며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소서 아뢰에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또 겨울 M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서와 또 일자 간에 간섭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또 상고할 때에 주님 깊이 아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